우리 친구 목사 아들이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 인도에 가서 선교할 생각은 없었대요. 근데 이제 훈련을 받다가 거기 가게 돼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자기 통해서 한 1,000,000명만 들어오면 내가 인도에 가서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었대요. 그리고 그 훈련 받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사람 다 박수를 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현실에 부닥치니까 1,000,000명은커녕 코로나까지 걸려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유행이 되니까 아예 그냥 한 사람도 지금 돌아오는 사람이 없고 아예 복음 자체도 못 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 나를 통해 한 사람만 돌아와도 내가 이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런 마음으로 먹고서 그걸 떠나지 않고 다른 선교를 다 떠나지 않고 했더니 하나님이 진료를 주셔서 오히려 그때 전도문이 열리고 선교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와보지도 않고 완전히 그냥 죽으려면 죽게 냅두는 그런 때인데, 이 선교사가 들어가가지고 한국에서 구분 받아서 그냥 환자들 찾아보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약품 갖다 주고 마스크 갖다 주고, 처음에는 아예 뭐라 그럴까 부정탄다고 그래서 아예 그냥 들어오지도 못하겠던 사람이 나중에는 오히려 기다리고 고맙다고 감사하고, 전도지 하나도 안 받던 사람이 나중에는 오히려 기다리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전도지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쓰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시절, 원래는 갈릴리 쪽에 아주 그 당시에 주류 세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제자로 세워가지고 하늘에 기둥 같은 인물로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갖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십니다. 누가 세웠다고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세우십니다. 네. 용사하면 용사예요, 벌써. 주님이 큰 용사다, 큰 용사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하늘나라 대사다, 대사로 세우고 왕 같은 세상으로 세우시고, 이걸 믿으셔야 돼요. 누가 부르고 세웠다고요? 주님이 부르고 세웠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뭐 누가 딴 사람이 와서 도와주기를 바라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결국은 이 기도원 처음에는 그랬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큰 용사로 쓰셨어요. 300명 군사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대파했습니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오늘 갖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참 코로나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 사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런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시대에 세웠다는 걸 기억하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 비결이 뭐냐? 주님 어떻게 승리자로 세워주시냐?
14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시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늘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하다가 좌절감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낙담을 하게 되는, 현실이 너무 냉혹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로 세우셨는데 주님께서 세우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기드온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용사로 세우셔서 너는 가서 이 너희 힘, 이 너희 힘이 뭐예요? 이 너희 힘. 하나님 신의 힘이에요. 이 하나님 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누가 보냈다고요? 주님은 세우시고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게, 복종해서 가는 사람이 할 수 있게 힘을 주셔요.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기드온은 반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15절에 오 주여. 이제 주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자로만 알고 있다가 어떤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이 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 인식하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아니 나는 정말 주님 말씀대로 정말 가서 미디안 손에서 당장 이 백성들, 고생하는 백성들을 건지고 싶은데 제가 무엇으로 손을 건질 수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맞아요. 내가 그렇게만 한다면 좋지만 내가 무엇으로 합니까? 그러면 자기의 차지를 얘기하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보소서, 주님 보고 말한 걸 보세요. 뭘 보는 거예요? 저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작습니다.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저희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 아주 막둥입니다. 나 힘도 없어요. 우리 집안도 약하고 나도 힘없는 막내예요. 나 뒤에서 누가 대해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힘이 세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들의 손에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제가 건져냅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합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저를 좀 보세요.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하고는 싶어도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꿀뚝 같죠? 이 집안을 정말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이 집안을 사랑을 알게 해서 이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꽃이 피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은 좋은데 현실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한 게 아니라 감당이 안 되는 거, 그걸 느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거, 하나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문제가 안 돼요. 나에게는 문제가 큰데 하나님 내 약한 게
주님이 보내 쓰는데 전혀 시장이 안 돼. 오히려 하나님은 이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당신이 일을 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장 26절에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눈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모자라서 갖춘 게 없어서, 나는 미천해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내가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정말 통탄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주의라는 데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그런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힘줘서 주일하게 해서 누구만 자랑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자기 힘으로 한 사람은 자기 영광 받죠. 하나님 영광 안 돌리죠. 자기 잘남을 자랑하죠. 그런데 뭐 내가 보거나 누가 보거나 뭐 이게 나는 못할 사람이 하게 되니까 이거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힘으로 된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사도 바울도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자기의 질고가 있어서 병이 있어서 자기가 이 병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가 뭐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생각해 하나님 은혜가 모자래 갖고 내가 못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은혜가 너에게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죠? 아, 내가 약하니까 한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내가 강하면 내가 나타나지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겉으로는 하나님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근데 뭐 너무 약한 나 약한 것에서 약하기에 하나님이 능력이 나한테 그동안 머물러 있었구나. 능력 있게 쓰셨던 건 전부 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의 약함을 괴로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기뻐했어요. 아직 기도는 아직 그 지경에 못 이룬 거죠. 왜? 아직 이 힘이 하나님이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 힘을 보니까 보세요. 제가 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무슨 힘으로 합니까? 내가 백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뭐 배운 게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그 얘기죠. 하나님 보고 좀 보세요. 지금 제가 이거 하게 생겼나? 우리들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의를 할 때 내가 뭘 합니까? 하필 왜 납니까?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일하는 일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게 했어요. 주의 일은요, 돈 있는 사람이 할 것 같죠? 없는 자가 하고, 건강한 사람이 할 것 같죠? 병 들어가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하고, 귀한 분들이 할 것 같죠? 천한 사람들이. 지혜롭고 힘있는 사람이 할 것 같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오면 아주 큰 사람이 왔다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제일 약한 그 사람. 주의 손에 완전히 붙잡히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너무 잘나고 너무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 손에 안 붙잡혀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이게 우리 숙제입니다. 숙제. 주일은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그분이 세우실 뿐만 아니라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주일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권능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일할 때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성품 갖고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보내서 주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분의 힘 주시는 대로 그 힘을 힘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처럼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손드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주시는 힘, 성령의 능력,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의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예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이 절망, 한계, 나로 안 된 걸 철저히 아는 사람, 오히려 이런 사람을 하나님 들어서서 그날 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환난 날에 부르짖는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쓰시고 이때도 미디온을 이기게 한 거 바로 이 기드온 이런 사람을 들어서 쓰신 거예요. 가장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천한 것들, 없는 것들.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부르질 수밖에 없는 좀 보세요 하나님. 제가 뭘 하게 생겼나 좀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러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내가 힘줘서 너 하게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주신 힘으로 절감하고 한계를 느끼고 맞아요. 주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능력받기 원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바라서 주의 뜻대로 쓰임받고 싶어서 하나님 이 미디안 손을 건지는 거, 우리 식구들 건져내는 거, 우리 친구들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린 거죠.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복종해서 아멘 하고 누구 믿고 성령님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 귀하게 용사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승리 비결이 뭐냐? 승리 비결이 뭘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16절에 이렇게 반문하는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 한 사람을 치듯이 네가 칠 수 있게 해준대. 누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문제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죄짓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따라오는 곤란함, 그때 따라오는 어려움, 그것만 생각하고 수혜만 해요. 그런 사람은 기적이 나타나면 아멘 그랬다가 기적이 보다 문제 해결되면 더 이상 하나님 빠이빠이 하나님 관계없어요. 진정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땅을 주셨으면 주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데 너무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지금 사람들이 우상을 따라가다가 이런 꼴을 당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 외에 하나님 떠나서 살았던 그게 마음 아픈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어려움만 면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가지고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서야 된다. 그래서 정말 돈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출세가 신이 아니라 이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진짜 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승리 비결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어리석게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이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데 그냥 지금 당하는, 하나님 떠나서 당하는 이 어려움만 회피하려고 그러지 능력으로 이 문제만 해결하길 받지 죽게 돌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찾는 거는 세상을 찾는 거죠. 여전히 우상을 찾는 거죠. 주님은 그 승리의 비결,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내놓을 게 없는 이 좌절하는 이런 사람에게 그 승리 비결이 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함께해서 네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을 치듯이 그렇게 칠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 그 얘기는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후회를 하나요? 진짜 회개를 하시나요? 세상 사람은 후회는 하도 회개는 못합니다. 회개는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런 사람만 회개해요. 아, 내가 주님을 떠나서 정말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게 어려움이 아니고 주님을 떠난 게 마음 아프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그게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이게 마음이 아파야지 고난당하는 것만 마음 아픈 거야. 이래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서요.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게 승리의 비결이고 주님만 함께 하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승리할 수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도 노예로 팔려고 옥중에 갇혔는데도 그가 누구라고? 형통한 자인데 그 비결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 비결이 딴 데 있지 않아요. 여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함께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정말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사는 게 마음이 아픈가요?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게 마음이 아픈가요? 어려움 당해 마음이 아픈 사람은 아직 후회하는 사람이지 회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떠나서 멋대로 살았던 것,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게 마음이 아파야 돌아서는 사람이 돼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야. 이전처럼 패배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시면 뭘 못하겠어요. 다 승리할 수 있죠. 그분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승리하시길 원하세요? 정말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주님과의 첫사랑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게 진짜 마음이 아파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걸 최우선 순위로 해야 돼.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에요. 정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째 즐거운 길 아니야. 바로 다 승리했던 사람들의 그 비결은 너와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올해 주님과 함께만 하면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 비겁하고 연약한 도저히 정말 이 문제 속에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우리들을 이 시대에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세우셔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에요. 올해는 정말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 주님으로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영광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